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수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함정은 바로 교만입니다. 정말로 교만은 영적인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왜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까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범죄가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를 따먹은 불순종, 또 선악과에 대한 탐심의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탐심의 더 깊은 뿌리에는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아담과 하와의 정확한 공격 포인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배고프다거나 선악과를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죄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부패하고 죄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도 서로 음심을 품지 않았고 모든 피조물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 있었고 영적인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혜가 충만했던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담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하나님의 어떠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알았습니다.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가 그만큼 영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만물의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래, 너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넌 이렇게 내가 부를게.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를게. 그런 지혜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란 녀석은 아담과 하와를 보기 좋게 무너뜨렸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또한 인간과 피조물의 세계를 철저히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범죄가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교만을 경계해야 되냐? 정점에서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된 존재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서도 굴러떨어져 타락한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치매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해를 했냐? 어떤 사람도 하늘에 있다가 떨어졌다거나 혹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속에서 그를 주장하고 있던 마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예수님을 향한 간청의 배후에는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바벨론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바벨론 왕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 악한 본질인 마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쩌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까?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존재로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정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아, 내가 천사보다는 높은데 내 위에 한 명이 계시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는 교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운명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타락은 천사장의 교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아무리 정점에 있는 거룩한 자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마귀는 그래도 내가 하나 갖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살인죄를 짓겠습니까?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만 내가 너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 내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타협이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까? 싸울 상대를 보고 덤벼야죠. 하나님을 맞대서 뭔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주님 만나볼 그날까지 절대로 게으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교만은 착각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착각 때문입니다. 어느 맹렬한 전투에서 왕이 부대를 친히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맹렬한 전투 끝에 적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왕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말을 타고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은 승리한 왕을 고대했고 왕이 나타나자 환호하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왕이 탄 말에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엎드림을 자기에게 하는 줄로 착각한 것이지요.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바로 교만입니다. 왕에게 돌리는 환호와 박수를 말은 자기에게 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여 우쭐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모르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국가들을 제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이 나라들에게 이제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우상도 관영하고 교만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그 심판의 몽둥이로 아스를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과 권능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행하였던 주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나라의 경계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담을 쌓아놓고 성을 쌓았지만 내가 가면 경계선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자위했습니다. 재물을 약탈하고 온 세계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읽은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새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 올라갑니다. 새는 도망치죠. 그 사람이 올라오니까 푸뚝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보금자리를 그냥 툭 집어오는 거예요. 내가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칠할 수 있느냐. 도끼가 아무리 좋아도 들지 않으면 끝이에요. 너 저기 가 있어? 그러면 끝이에요. 톱이 아무리 좋아도 나눠 쓰지 않아? 그럼 끝인 거예요. 아수르를 들어 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착각하여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은 착각의 결과입니다. 내 손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이 4살 그쯤 됐을까요? 3살, 4살 때쯤 됐을 때 일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면 꼭 자기가 들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물건을 너무 많이 봉지에 담아가지고 도저히 아이가 들 수 없었어요. 근데도 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를 번쩍 안았죠.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봉지도 번쩍 안았어요. 그리고 아이 손에다가 봉지를 들렸어요. 자, 이제 네가 들은 거야. 하지만 그 아이도 제가 들고 있고, 봉지도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걔는 그냥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걔가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어린이죠, 어린이. 나이가 커서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 착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교만의 원인이 뭐냐? 교만은요,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대신에
변론과 언쟁을 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 자꾸만 변론만 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 깊은 이유가, 숨겨진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교만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혹은 반응 때문에 마음이 우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래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는 본질적으로 설교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연설입니까? 설교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자신과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또 회중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좁은 길을 살아가면서 심령의 갈급함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곤고함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교만과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교만해지십니까?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아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압니까? 교만할 수 없어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교만합니까? 그는 찬양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교만합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한 거 맞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는 교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안 가고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교만은 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대신에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거나 낙심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면요, 낙심도 잘해요. 왜 그러냐면 불완전한 내 자신이 인생의 목표이고 초점이면 삶이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 내 자신이 불안한데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초점이, 포커스가 맞추어지면 참으로 겸손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 받으셨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 나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십자가 지기를 결단했을 때 가룟 유다가 나간 것만 보고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인자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인자가 지금 배반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단칼에 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러 가는 것을 잡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작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에는요, 진짜 기쁨과 위로가 있어요. 현대에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편리함이 있지만 왜 만족이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섰다고 여길 때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라 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만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세 가지가 남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교만을 경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약점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입니까? 또한 그는 지중해 곳곳을 비롯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 지금의 유고슬로비아와 알바니아 있는 곳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느냐, 신기한 현상마저 나타났어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놓으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능력의 종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한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자칫 잘못하다가 교만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와 같은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바울이 주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질병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은 바울이 기도해주면 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두고는 죽었다가도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손수건마저도 희한한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병으로 골골대는 환자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면 다 난데 자기는 내려갈 때 막 비틀비틀 내려가는 거예요. 콜록콜록하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눈도 막 안 보이고 두통인지 뭔지 하여튼 자기는 골골대서 늘 의사 누가가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게 있어요. 내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도리어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때 머물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나타나는 능력이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듯이 지금 바울 위에 덧입혀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아, 이 능력이 내 게 아니구나. 이게 능력이 내 거라면 나부터 나야 되잖아요. 나 나라 뿅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텐트를 치고 있다. 이 텐트를 걷어가시지 않도록 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약점을 자랑합니다. 이 약점이 이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간증이 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남들이 봐도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을 하셔야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간증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합격했다. 간증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간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30년을 제 생애보다 더 산다고 해도 힘든 일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뭐가 간증이냐?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난 너무나 부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진짜 부족한데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 난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이 간증인 거예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함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약함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아픈 거는 사탄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낫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약함을 허락하시는 기간은 또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의지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이나 연인의 로맨스, 부모와 자식의 혈육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12장이 은사장이에요. 14장도 은사장이에요. 근데 그 안에 13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처럼 성령으로 사랑할 때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것은 비로소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유가 상실됐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죄가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반에서요, 싸움이 나면요, 애들이 말려야 되잖아요. 저희 반에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책상 밀어라 그랬습니다. 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상 밀어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디 도망가지 않게 다 링으로 벗어나려고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더 싸우라고. 그리고 한 명이 망을 봅니다. 왜 그래요? 죄가 맛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이제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비뚤어진 우리의 판단, 비뚤어진 우리의 사랑이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죄만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이 내 삶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그냥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맥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도 사랑 알았는데요, 친구 간에도 사랑하고 좋아하던 이성도 있었고 부모님도 사랑했어요. 난 예수님 십자가 전에도 사랑을 알았는데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도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또 와서 예배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차고 넘치고 넘칠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진리에게 순종하게 하셨으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고 은혜 주신 이유가 거짓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허락받은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자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교만이 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혹시라도 미끄러져 넘어질까 늘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 매 하나씩 들고 종아리 한 대씩 때려야 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로 이 말을 진짜 몸으로 실현하느라 교만한 마음이 올 때마다 허벅지를 때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허벅지를 10대 이상 때리고 내 친구를 또 교만해? 또 교만한 거야? 제가 그걸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자기 몸을 치라고 해서 제 다리를 막 치면서 이래야 되나, 순수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육신과 삶의 태도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잠언 1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찰짐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짐만 해서는 안 돼요.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여 마음을 낮추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요, 자꾸만 교만한 그 세계의 가치관을 배워요. 물론 우리가 전혀 상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교만이 생기면요, 그런 사람과의 대화가 참 재밌어져요. 교만한 사람과 대화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겸손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져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학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내세울 것이 없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있으면 제 영혼이 막 뜨거워져요. 그분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 교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느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행동이 나의 몸을 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쉽게 교만해지는 태도와 장소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금식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저는 아침마다 지난 밤에 먹었던 음식들이 화학 반응을 거쳐서 황토색으로 변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매일 못 보는 사람들 불편하실 겁니다. 저는 매일 봐요. 지난날 내가 뭘 먹었는지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안 보고 내린다. 저는 일부러 보고 내려요. 왜 그러냐?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바울이 왜 배설물 여긴다고 하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게 본질이거든요. 아까 본질을 놓친 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왜 그런 것들을 굳이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굳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내 발목을 잡아요.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내 발목을 잡아요. 발목 잡으면 이거는 배설물이에요. 이건 발목 잡는 거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있었어요.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음,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날려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 그 상이 뭘까? 하나님이 핍박하러 가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았어요. 자,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더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배설물들이, 야, 너 그만하면 알잖아. 성경 열쇠건 썼잖아. 너 베냐민 지파잖아. 왕족이잖아. 너 알잖아. 그 정도면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정말 성령으로 사랑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교만으로 넘어졌습니다. 천사장이 교만으로 넘어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하여져서 변론과 다툼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평화의 무드가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사 하나님 뜻 가운데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신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비전 만천백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태풍 쏠릭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땅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통일, 복음통일, 선교 한국되게 도와주시고, 5만 교회 1200만 성도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태풍 쏠릭이 올라오는 이것 때문에 하는 큰 피해가 없도록 아버지 한반도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인 하나님 지구에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깨어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얼굴 구하며 복음 전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담임 목사의 안신영인 중에 계신데 하나님 평강 주시고 비전이 넘쳐나게 하시고 쉼과 회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영혼들, 하나님이여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정에,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우리가 오늘도 갖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